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2월 4일 수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324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환상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5장과 6장에서 담고 있던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에서 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드신 두루마리에 있던 7개의 인들을 주님께서 하나씩 떼실 때마다 나타났던 7인의 환상이 그 첫 번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루마리의 7번째 인을 뗄 때에 이어져 나온 환상으로서 7 천사가 나타나 각각 하나의 나팔을 받아 들고서 천사들의 차례대로 나와서 나팔을 불 때마다 벌어진 7 나팔의 환상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대접을 받아든 7 천사들이 차례대로 그 대접들을 부으면서 나타난 심판의 계시를 담은 7 대접의 환상인 것이죠. 그렇게 최종적으로 7번째 대접이 부어졌을 때에야 비로소 사도 요한은 큰 음녀가 받아야 할 심판을 보았고 결국 사단의 나라가 최후의 멸망에 이를 것을 환상을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같이 계속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 하나님의 심판을 담아낸 환상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서만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의와 진리로 심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에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삶으로 살아내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앞서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는요, 죄악으로 인한 자연 환경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면 이제는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그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5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바로 앞구절에 보시면 계시록 8장 13절에 보시면요, 독수리가 소리내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던 것입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부어질 3가지 재앙이 곧이어 5번째, 6번째, 7번째의 나팔이 울릴 때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간 5번째와 6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나타난 재앙들을 살펴보면서 말씀의 도전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5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나타난 황충이 가져다 준 재앙은 불신자들을 향한 재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재앙의 시작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서 무저갱을 열 때에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 등장하여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무저갱은 사탄의 영역이고 악한 존재들이 감금된 감옥과 같은 장소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떨어진 별, 즉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로 열었을 때 연기들이 나오면서 세상은 이내 어두워졌고 황충들이 올라오자 그들은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황충은 일반적으로 메뚜기와 같은 곤충을 말하지만 그것은 전갈과 같이 사람들을 쏘는 것으로 고통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출애굽 때에 애굽을 혼란케 했던 메뚜기 재앙처럼 임하였지만 곡식을 해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물어뜯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황충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제한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풀과 곡식을 해쳐야 하지만 그것들을 해할 수 없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은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을 해칠 수는 있었어도 죽이지는 못하게 하셨고 5달 동안 괴롭게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정행에서 나온 사탄의 세력이 괴롭힐 때에도 여전히 바운더리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지금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황충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활동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전갈의 권세가 주어졌지요. 그들 스스로의 권세는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5개월 동안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괴롭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괴로워서 죽고 싶었지만 죽을 수도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았고 머리에는 사람 얼굴과 같은 모습으로서 금관을 썼으며 머리털 같은 머리털도 있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아서 흉측한 전사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들은 전갈과 같은 꼬리와 독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황충들이 올라와서 마치 정갈처럼 사람들을 쏘는 권세로서 그들에게 강한 고통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왕이 있었는데요. 그가 바로 무적행의 사자였고 그의 이름은 곧 11절에 보시면요, 히브리어로 아바돈이고 헬라어로 아볼론이라 해서요, 파괴와 멸망을 뜻하는 이름을 가진 사탄의 존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사탄 마귀는 파괴자이고 멸망자입니다. 자기의 멸망받을 운명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심판의 장소에 더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마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악한 존재들 또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주님과의 관계가 없었던 이들을 해야 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독침을 가하면서 일정 기간 고통에 처 있게 하였습니다. 분명 이 말씀을 받아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 이볼루온, 곧 당시의 그리스의 신 아폴로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했던 로마의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현실적으로 로마의 악한 통치자들에게 큰 환난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대제국 로마의 황제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세를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또한 수많은 제한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고통을 가했던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마음껏 괴롭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황충들이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들의 영혼은 안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5번째 나팔과 함께 나타난 환상을 통해 이 시대의 사람들을 동일하게 깨우시고자 하는 것은 죄악이 가져온 고통에 허덕이는 영혼의 상태를 직면하고 속히 주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유예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죄인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권세에 붙들려 살다가 결국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고통에 영혼이 빠져있지 말고 고통 중에도 우리 주님을 부르짖고 참되게 회개하는 자로서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마에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 주신다면 우리 인생들은 참된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판 중에서도 항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회개와 주님을 향한 더욱 순결한 믿음으로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여섯 번째 나팔 이후에는 풀려난 네 천사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수가 무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3분의 1이라고 했지요. 우리는 얼마 전까지 코비드라는 큰 전염병을 겪게 되면서 약 3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700만 명 이상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고, 불과 20년 전인 2004년 12월 26일에는 갑작스런 인도양 쓰나미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려 2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과거 나치 독일의 강제 수용소에서 자양된 살육으로 유대인들 약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면서 그 슬픔은 여전히 민족의 깊은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무려 세상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최근에 나온 조사에 따르면 세계의 인구가 82억 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27억 명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어떤 이는 죽음을 당하고 어떤 이는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부지했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끝을 모르는 그들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 있어도 실상은 죽은 자였습니다. 끔찍한 죽음의 순간을 피했음에도 여전히 우상에게 머리를 조아렸고 자기들의 악한 행위를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극심한 심판 앞에서도 여전히 어리석고 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실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은요, 온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이자 가장 특별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습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살피며 기도하는 것은 돌이켜 회개하며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도전의 말씀인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회개를 가지고 성도들이 평생에 걸쳐 이뤄내어야 할 삶의 실천으로 강조했습니다. 날마다 자기 영혼을 주님의 말씀으로 살피고 살펴서 우상과 헛된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마음을 깨우고 회개하며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인치심을 받는 자, 주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보호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사람을 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붙드시고 끝까지 부활의 생명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힘입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깨워 주를 향한 마음을 더욱 크게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죄인들이 받게 될 재앙과 심판을 생각하면 주께서 허락하신 구원과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을 깨워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주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변의 성도들과 이웃들을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깨우게 하여 주시고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